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상당한 시간 동안 고민을 해서 전하기 때문에 잘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의미를 잘 알고 절기를 바르게 지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단체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은 수업 시간표가 있고 회사에는 업무 시간표가 있고 국가는 행사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사 국가 시간표는 3월에는 3.1절,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6월에는 현충일, 7월에는 제헌절, 8월에는 강복절, 10월에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표를 따라서 1년을 움직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7대 절기입니다. 자, 표를 보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봄 절기가 되겠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가을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절기들은 성막에 있는 촛대 위에 올려놓고 저렇게 기억을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키지도 않고 우리나라의 절기도 아니며 3,000년, 4,000년 전에 남의 나라 다른 민족이 지키던 절기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절기의 의미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려주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이 절기에 동참할 것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간표와 세상의 시간표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표 달력은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절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절기를 어떤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의 절기들이다. 그래요. 또요,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세상 달력과 차이점이 있다면 3.1절, 광복절, 현충일, 한글날 같은 세상 일정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 행사를 진행하지만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먼저 정해주시고 사람이 그 행사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자, 7대 절기와 시간과 의미를 간단하게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글자가 작은데, 자,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성경력으로 1월 14일이 됩니다.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예표하고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데 3월 6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네 절기는 3월, 4월,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3월, 4월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 임한 날로서 우리나라의 5월과 6월에 해당이 되겠는데, 이 네 절기는 봄절기에 해당이 되겠고,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주일을 4월 17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7주 후에 오순절은 진행이 되는데 6월 5일이 됩니다. 성령 강림일이 바로 지난 6월 5일이 되겠습니다. 자, 50일째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은 속죄일은 초막절은 가을 절기로서 성경력으로 보면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에 진행이 되고, 나팔절은 재림을 예표하고, 속죄일은 영원한 속죄를 의미하고, 초막절은 마지막 심판과 추수를 의미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 절기고 우리나라 달력으로 태양력으로 따지면 대략 9월, 10월 경이 되겠습니다. 앞에 네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가 되었고, 뒤에 부분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약의 절기들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성취되었거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계획가들은 구약의 절기나 특별한 절기를 정해서 지키는 것보다 매주일 예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매주일 예배에 참여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 매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반복해서 지키다 보면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기계적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각심을 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 절기를 정하여서 지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키는 절기를 가만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적이라기보다는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여서 지켜지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절기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세상 절기가 더 강조되기도 합니다. 살펴본 대로 77절, 오순절로 불리는 이 절기는 신약 시대의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교회에 임한 것은 부활절 못지 않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절기를 강조하고 지켜야 되는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지키면서 성령 강림 주일은 대충 지나갑니다. 성경에 없는 사순절은 강조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의미를 바로 알고 지켜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명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날짜와도 다르고 의미도 다릅니다. 성경의 맥주절은 77절, 오순절,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 강림 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밀을 추수한 후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우리가 맥주주일 날 사용하는 성구도 맞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기에 근거를 두고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영어 성경 NASB, 킹 제임스 버전 같이 이런 유력한 영어 성경에는 맥주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Feast of Harvest, 수확의 절기다 이렇게 나와 있고, 히브리 원문도 맥주절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한국 교회는 맥주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살펴본 대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둘째로는 한국 교회의 맥주절은 우리나라가 못 살 때 과거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5, 6월에 쌀이 떨어지고 배가 고픕니다. 이때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보릿고개를 잘 넘겨야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7월쯤에 보리를 추수하여 먹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게 되었는데 보리라도 추수해서 먹고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밀을 거두는 77절을 보리 수확과 동일시해서 명칭을 붙인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거나 아예 이 맥주 감사주의를 없애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혼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맥주절과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 이 맥주절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에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감사절로 지키면 좋다고 봅니다. 우리 노예에서 이 절기 공부를 한 목사님 한 분은 이걸 교회에 설득하는데 2년이 걸렸고 지금은 상반기 감사주일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당장 이렇게 하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충분히 성도들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된 후에 바로 잡아 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감사주일 명칭을 붙이면 제일 좋겠고요. 이걸 교단이나 노회에서 먼저 딱 해서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한다 하면 제일 좋은데 이 목사님들도 여기에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맥주 감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로 되어 있는 맥주절의 의미를 살피고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주의를 지키며 그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맥주 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낮을 되는 첫날부터, 곡식의 낮을 되는 첫날은 언제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를 한 첫날을 말합니다. 이때는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7주 후에요. 자, 아까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초실절로부터 7주 후 50일째가 됩니다. 7주 후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고 50일째가 되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맥주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하루에도 셀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갑자기 멀쩡한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가 하면 타고 가던 차가 상점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 돌진을 하는 세상입니다. 어느 날 병원을 찾았는데 중병 진단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세상에서 데려간다고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유명한 설교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들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죽음의 화살은 대낮에도 보이지 않게 날아다니고 있으며 그 화살이 여러분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방법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손이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벌써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기 위해 반드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이므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픈 가시 하나 때문에 받은 10개의 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대금구역은 6월 구역 모임을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앞으로 정말 간절히 바라고 애쓰려고 하는 것은 구역 모임이 꼭 회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역에서 친교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역 전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런 작은 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금구역 식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픈 분들만 다 모여 있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은 분, 또 허리와 다리가 좋지 않아서 걸음 걷기가 힘든 분, 눈이 좋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는 분, 또 암 수술을 하신 분들입니다. 지난 주일 모여서 지난 주일에 전했던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가 한 3분, 4분 요약해서 전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감사 제목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했더니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 몸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한쪽 눈이라도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나이에 혼자서 병원에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은데도 교회에 나오고 구역 모임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했습니다. 들어보니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내 육신에 필요한 것이 주어졌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얻은 것, 좋은 것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픈 한계로 말미암아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받은 여러 개의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12절 말씀, 이 77절을 왜 지키라고 합니까? 무엇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그러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민이 되었고 자유의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왕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벗어났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종노릇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과 이 점에서 다릅니다. 우리는 늘 과거에 어떤 자인가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자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세상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얻은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내 성품과 인격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교회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구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주님 닮아가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77절은 보리 수확을 거둔 초시일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후에 5일이 지났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40년 전에 모세 개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제는 민족 전체 집단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제사장 나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언제 부활을 하신다고요? 어느 절기예요? 초실절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 후에 며칠을 지상에 계십니까? 40일을 계시다가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에 공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베드로가 가로되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였던 성령이 이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 누구든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름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부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내 속에 오신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비 없는 구름 같고 물 없는 우물 같습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고 불 없는 하루와 같습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냉랭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내 귀를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뜨거움이 일어나고 예배에 생기가 돌고 말씀이 들리고 교회가 화목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변하지 않던 내가 성령님이 내 영혼에 역사하고 내 마음에 역사하고 내 머리에 역사하고 내 손에 역사할 때 나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성령님을 다대교회에 나에게 부어주신 줄 믿고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나의 귀가 열리고 나의 눈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구역, 응답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보내주신 것을 인하여 그 무엇보다도 한없이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7대절기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 그 7대절기 중에서도 이 세 절기를 가리켜서 3대 절기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세 절기에는 하나님을 만나되, 자, 어디에서 하나님을 뵈라고 말씀을 하죠? 어디에서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로 넣어왔을 때는 꼭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특별 상황을 제외하면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는요, 교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라고요? 어떻게 배웁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때만큼은 하나님께 빈손으로 뵙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얼마만큼 드리면 될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이때에 절기헌금을 할 때 두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어떤 원리입니까? 주신 복을 따라. 상반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힘대로 드릴지니라. 10절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드려라. 여러분, 힘대로 드리면은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부담이 되는 거예요. 헌금에는 부담 없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드릴 때 주의해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물을 드릴 때, 자, 어떤 예물을 드리라고 하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가 드릴 때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서 9장 6절 7절에서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자원에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헌금이 무엇인지 오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헌금은 보이지 않는 내 신앙에 보이는 표현인 거예요. 11조는 내가 가진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면 나는 제로가 됩니다 하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고백을 보이는 물질로 표시하는 것이고, 감사헌금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매주일 감사 헌금인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와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또요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업이 없는 사역자, 약한 자, 없는 자, 소외된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한 400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왜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극복하고 이 자리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받은 복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받은 복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거하고 비교해서 나는 저렇게 불행하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열악하게 살고 비참하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서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보다 하나라도 더 받았으면 나누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나눌까요? 자, 나눈다 하니까 꼭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구걸하면서 쭉 바라다보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나갑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떤 점에서 부유하고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에서 부유하고 풍성한 복음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웃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복음을 나누어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가 들어갑니다. 길거리에서 한번 전도지 주고 홍보지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해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잘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부산 경남 지역을 선교했던 호주 선교사들이 어떤 일을 부산에서, 진주에서, 마산에서, 거창에서, 통영에서, 하동에서 했는지, 누가 와서 했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했는지 살펴보는데,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걸 볼 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정말 한 영혼을 향하여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종살이 하고 있는 저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해서 복음의 의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예배당이 있지만 예배당이 없는 선교지에 교회를 지어주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또 수고한 선교사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은 민족의, 인종의 국경선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은 인도에 살고 한국 사람은 한국에만 사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섞여서 삽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거의 모든 국가가 다민족 사회가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주민이 3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10년 후에 인구는 이들이 15%, 20%를 넘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지가 이제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도시가 선교지라고 합니다. 이병수 목사님이 지난번에 와서 말씀 전할 때 보니까 이런 선교를 구심 선교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유학생들, 이민자들은 남의 땅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교회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 제안을 한 분들도 계시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주일은 어렵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받은 복을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눔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다대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